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을 이렇게 찬양하니까 참 좋네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또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불효의 종교지만, 불효의 종교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효의 종교인데, 왜냐하면 부모님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것이 효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사상 막 부러지도록 차린 게 무슨 효겠습니까? 그잖아요.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것이 효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잘해라, 이게 기독교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또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효자 효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좀 그렇지 않지만 지갑을 여러분 가지고 다니십니까? 지갑 요즘은 뭐 핸드폰에 다 가지고 다니고, 저도 이제 핸드폰에 담아 가다 보니까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현금을 다니지 않지만, 아무튼 지금도 뭐 지갑을 가지고 다니신 분이 있지만,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잘 찾는, 회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탁월한 방법이 있대요. 그 지갑 안에다가 가족 사진을 넣잖아요. 특별히 아이들과 같이 찍은 사진을 넣으면 더 그 지갑을 빨리 되돌려 준대요. 그래서 가족 사진 그 뒤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이게 실험을 해봤더니 그 사진을 보면서 되돌려 주는 그런 빈도수가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살기가 너무 힘들 때면 지갑 속에 와이프 사진을 꺼내 본대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도 같이 살고 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러면서 와이프 사진을 본다네요, 이 남편은. 근데 이 와이프는 그런다고 그래요. 살다가 힘들면 지갑 속에 있는 남편 사진을 쳐다본대요.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 뭐가 있겠냐라는 거지요. 의미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여튼간에 이 5월, 특별히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5월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기업 무르기라는 역혼법이라는, 역연혼법이라는 이런 법에 따라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에요. 장자가 말론입니다. 그러면 이 집에 기업을 물으려고 하면 이 오벳은 누구의 아들이 돼야 되냐면 엘리멜렉, 말론, 오벳, 이렇게 계보가 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이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21절입니다. 성경 보셔야 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이 보아스의 가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엘리멜렉, 말론, 오벳이 돼야 되는데 살몬, 보아스, 오벳,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서술한 게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아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벳을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한 것은 이 보아스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단 말이죠. 보아스는 유다 지파인데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이 베레스가 누구냐면 유다의 아들이에요. 유다의 아들. 유다는 야곱의 아들인데 이 유다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래서 이 보아스의 아들로 오벳이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가 탄생할 거야 라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죠. 그래서 여기 룻기 4장 22절 맨 끝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럽니다. 이새의 큰아들이 엘리압입니다. 장자가 기록된 게 아니라요,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벳을 여기 보아스의 아들로 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고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버이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룻기 4장 15절이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룻을 얘기할 때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성경은요, 성경 시대는 아들이 정말 귀했습니다. 아들이 전부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일곱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7이라는 수가 완전수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7명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없다, 만족하다, 완전한 삶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누구였냐면 룻이었습니다.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누가 불러줬냐면 성경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14절에 누가 그랬어요? 여인들이 그랬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그런 겁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여러분 동네 아줌마들 얘기가 동네 방송국이잖아요. 지역 방송국이잖아요. 이런 그런 가게들이 있잖아요. 미용실에서 나오는 얘기들, 수영장 모임에서 나온 얘기들, 맘카페에서 나온 얘기들, 이런 얘기들 공식적인 얘기잖아요. 여기서 나눈 얘기 나중에 보면 KBS, MBC에서 다 보도가 됩니다.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 몰라요. 이 여인들이 얘기해 준 겁니다.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이 여인들이 보통 여인들이 아니에요. 이 롯이 난 아들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17절 보세요. 17절 읽어봅시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세상에, 아니 남의 자식 아들 이름을 이 여자들이 지어준 거예요. 뭐라고요? 오벳. 오벳. 이 오벳의 뜻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인데 또 다른 뜻으로는 예배자라는 뜻이 있어요. 오벳. 여러분, 지들이 뭔데 아이 이름까지 지어줍니까? 남의 자식을 오벳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 룻의 삶이 감동이 됐어요. 룻의 믿음이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룻의 신앙과 삶을 인정해 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임직자를 세울 때에 조건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라는 소리입니다. 베드로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한번 따라 합시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래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어떤 일을 보고요? 선한 일을 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롯이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그리고 그 아들을 오벳이라고 이름 지어준 것. 그런데 여러분, 같이 사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런 말 못해요. 나오미가 인정해 줬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다 인정합니다. 같이 사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욕을 합니다. 안 좋게 험담을 합니다. 그러면 룻은 귀한 며느리가 되지 못하고 천한 며느리가 됩니다. 제 어렸을 적에 저희 고모들이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할머니가 고모들한테 제 칭찬을 합니다. 아, 동정이가 얼마나 착한지, 심부름도 잘하고. 그래서 이 고모들은 저랑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할머니가 고모들한테 제 얘기를 해주니까 고모들이 올 때마다 용돈을 저한테만 줍니다. 저한테만 줘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누나들하고 형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속 썩인다고, 말 안 들은다고요. 별로 좋은 소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모들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만 좋아합니다. 왜요? 할머니가 저만 예뻐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떨어져 사는 사람은 잘 몰라요.
같이 사는 사람이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니까, 진짜로 말해주니까 동네 사람들도 진짜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가족이 인정해 주고 가족이 본받고 싶어 하는 신앙이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믿음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룻은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좀 더 이제 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인정받은 룻은 그 삶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첫 번째는 이 룻은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룻기 2장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5절로 7절입니다. 5절로 7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들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그 나오미랑 같이 이제 살면서 나오미가 일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자기가 일해야만 되는 형편이니까 말도 잘 통하지 않지만 와가지고 이삭을 줄게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해서 이삭 줍기를 하거든요. 베고 난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데 쉬는 시간 잠깐 쉬고 난 뒤로는 계속 와서 부지런하게 일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참 이 여인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함은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성실은요, 특정인만 소유하는 재능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행동이 성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음악적인 재능, 체육적인 재능 이런 건 없어도요, 누구나 다 성실할 수는 있는 겁니다. 이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요, 한 번 반짝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 처음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인정해 주지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요, 성실한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게 주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이런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룻은 따라합시다. 겸손한 여인이다.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겸손한 여인입니다. 2장 11절로 13절 봅시다.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이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은요, 낮추는 것, 낮아지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하녀보다 못한 나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이 배려해 주고 당신이 허락해 주는 일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은혜를 고마워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룻은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 한번 봅시다. 3장입니다.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나오미 시어머니가 시킵니다. 그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잠들 때 그 침소에 들어가서 발치 이불 아래 누워 있어라, 이런 것들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 무르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였는데요,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가 다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삭 바치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 룻은요, 나오미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나오미의 말을 시어머니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 두려움의 의미가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그 시어머니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를 시킬 때 자식은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여러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자식들한테 일을 시키는데 싫어요, 왜요, 냅둬요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렵죠. 요즘 뭐 MZ세대 젊은 친구들한테 하는데 그런 말을 또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러면 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직장에서도 이 MZ세대한테 해서는 안 될, 상사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대요. 그래서 뭐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MZ세대들이 하는 말이 왜요?
라고 그러는데 왜요? 내가요? 제가요? 그런데 그죠? 왜요? 이걸 왜 내가 하는지, 이걸 왜 제가 해야 되는지 이렇게 따져 묻는데, 그래서 함부로 시키는 것도 참 조심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간에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들한테 절대 해가 되는 걸 시키지가 않아요. 손해보는 일 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그게 당장은 손해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룻은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3장 11절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룻이 해픈 여자가 아니라, 조심성 없는 여자가 아니라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백성, 모든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현숙하다라는 말은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이 룻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그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동부시장에서 이제 식당도 가고 이렇게 자주,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이 동부시장은 저의 나와바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네를 다 이렇게 헤집고 다니고 맛집을 다 꿰뚫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걔가 간혹 깜짝 놀라요. 이분은 제가 처음 보는데, 잘 모르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그래요. 가게 주인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깜짝 놀라요. 아,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되겠구나. 슬리퍼 신고 간 적은 없지만 어제는 조금 허리가 불편해가지고 이제 한의원에 가서 이제 침을 이렇게 맞고 이렇게 좀 오는데, 마침 여기 이제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몇 분 인사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권사님이 저를 보고 큰 소리로 아이고 목사님 이러시고. 아이고 참. 물론 목사도 허리가 아파서 이제 한의원 다닐 수 있지만 아파서 온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얼마나 큰 소리로 목사님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좀 당황해서 예 권사님하고 손살같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 행동들이 조심스러워지게 마련해요. 제가 거기서 실리파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반바지 입고 침을 탁 뱉어 다니면서 하면, 저기 월드신부교회 다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라는데 저렇게 다니네, 소문 다 나면 안 좋잖아요. 안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이 룻은 그의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나오미에게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 결핍되고 궁핍되고 모자람이 많은 가정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존중해 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였는지 몰라요. 별 볼 일 없는 가정, 그냥 세상 속에 파묻혀서 뒹굴 수밖에 없는 가정이지만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겨주는 아름다운 가정이기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유다 또 다윗을 이어주는 이 믿음의 계보에 룻을 안착시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영광을 얻게 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처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함과 겸손함과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몸을 사는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은요, 사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 아빠가 있었고 엄마가 있었고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부모의 조건이 없습니다.